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목회를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품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의 일단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이지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바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를 세워 가르치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김바나바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부교육자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KCQ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면서 바라보시도록 정말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공동체 설교의 마지막 시리즈로 오늘 본문을 제가 정하고 묵상하면서 제목을 발 씻는 공동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발 씻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죠. 오늘 제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바탕으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은 물론 영적으로는 그 제사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씻으시면서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오신 것을 우리는 보고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서로의 가장 더러운 부분인 이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라면은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얼마나 흐뭇해하실까를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 씻는 공동체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닮는 발 씻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첫 번째 발 씻는 공동체는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장 1절에 시작하는 단어는요, 한국어 번역에는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이 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건데요.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장에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이제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신약에 단 두 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원어의 뜻은 시민권자답게 살다입니다. 꼭 바울이 지어낸 단어 같긴 한데 시민권자답게 살다. 무슨 시민이겠습니까? 천국 시민이죠. 한국어 번역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이냐?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그것은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2장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요. 저거 절대로 맛이 없을 수 없는 김치찌개,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저희 아내가 김치찌개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이다라고 했어요. 김치찌개 같은 뭐 갈비찜,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 이런 것들을 쫙 차려놓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 먹는 사람도 표정에서 드러나요. 정말 맛있게 먹었구나. 그래놓고 먹은 사람에게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었으면은 이 요리하신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 좀 전해줄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죽어야 했던 죄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를 경험했다면, 그러니까 if 문장이에요. 만약이라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답은요, of course yes입니다. 당연한 거죠. 절대로 여기서 아니오라고 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했는데 그게 뭔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런 거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 천국 시민으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간다면은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만약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겠죠. 예,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나머지 분들과 같은 마음을 하고 같은 사랑을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지체들로 모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고요. 또 우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라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이 합해진다, 한 마음을 품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1장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삶을 바쳤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바라고 이 말씀을 썼겠습니까? 바로 너희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라.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윤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일주일에 적어도 40시간, 50시간, 60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뭐 서로가 친하고 잘 맞고 뭐 취미가 같고 이래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이윤을 만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대학원을 들어가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장님께서 몇몇 그 회사 직원들과 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회식을 하고 또 학비에 보태쓰라고 돈을 좀 주셨어요.
그리고 또 회사 직원들이 일동으로 감사패를 줬습니다. 저한테 감사패를 준 이유는 제가 뭐 성품이 좋아가지고 막 다들 친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있을 때 감사하게도 회사의 이윤이 많이 났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의 목적에 맞게 움직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패를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고 함께 움직이려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 회사는 이윤이고 교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마음을 맞추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KCQ라는 공동체를 평가하실 때, 각 순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는지를 보시면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같이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발 씻는 공동체는 서로를 높이는 공동체입니다. 3절 보시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동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가? 상대방을 높여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을 얼마나 높여줘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 읽으니까 제가 처음에 헷갈렸어요. 낮게 여기고 낮게는 낮은 거 아닌가 했는데 제가 맞춤법을 잘 몰라가지고, 영어로는 count one another, 그죠? count others more significant than yourself.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라는 말이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의 모티브가 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그 반대로 서로를 높여주지 못하고 자신이 높아지는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3절에 나온 것처럼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툼의 뜻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거죠. 말싸움이건 뭐 몸싸움이건 감정싸움이건 간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는 평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Prince of Peace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근데 다툼이 있는 관계는 평안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왠지 모르게 자꾸 다툼이 생긴다?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가는 곳에 싸움이 있어도 내가 가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갑자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다툼의 원어적인 뜻 중에 이 self-seek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편의만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찾는 거죠. 그리고 나의 유익과 만족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나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허영인데요. 허영은 이제 영어로는 vanity, 라틴어 원어로는 vanitas에 대해서 유래된 건데 이 속이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겉에는 멀쩡한데 속은 비인 거예요.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이 최근에 나온 기사에 어떤 연예인이 이 짝퉁, 가품이죠, 가품. 짝퉁 가방과 이런 옷들 비싼 명품인데 이제 가품을 들고 막 사진 찍고 진짜인 척 행세를 했다가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질타를 받고 거의 이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연예인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냥 가짜인 걸 알면서도 비싼 물건인 척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허영은 나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려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높여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나를 가치 없다고 여겨야 하는 것인가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려면 늘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동등하게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들이고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바로 답이 여기 나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여준다. 낮게 여기고. Count others more significant than yourself.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가치 있게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실 나보다 좀 밑인데 그냥 가치 있다가 쳐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동등한 입장이지만 주님 안에서 동등한 가치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구원을 받았고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 같은 천국 시민이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칭찬에 참 인색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높여지면은 누군가가 주목을 받으면은 나는 초라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이유는 예수님이 종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수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문제 없는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늘 존귀히 높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높여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발 씻는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4절에 이렇게 같이 읽을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지막으로 발 씻는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이 돌본다라는 단어의 뜻은 보고 생각하고 위해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준다.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현재의 삶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고 생각하고 위해준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다. 근데 부모인 우리는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돌보는 방법을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를 돌보게 됩니다. 우리의 딸이, 우리의 아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마음인가 보고 생각하고 또 위해주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KCQ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기는 그러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몇백 명이나 된 사람들을 일일이 다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각각 또 자기 일도 돌봐야 돼요. 자기를 내려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들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백 명을 한꺼번에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포기해야 하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 모임, 우리는 순모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순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순모임은요, 아주 효과적인 트레이닝 그라운드입니다.
훈련 장소이죠. 제자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리더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영원의 돌봄이 있는 곳입니다. 이 몇몇 교회를 빼고요, 신약 성경 신약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우리처럼 몇백 명을, 아니면 또 큰 교회들은 몇천 명을 돌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모임에서, 그러니까 순이나 목장, 셀 같은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 서로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수천 명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예배가 끝나면은 각자 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로 모여서 거기서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로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명령인데, 순모임과 같은 작은 공동체 모임이 없다, 나는 있는데도 속 안 돼 있다 하면은 우리에게는 서로를 보고 생각하고 위해줄 만한 기회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남에게 그렇게 해줄 만한 여유가 삶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체, 순모임 같은 걸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냥 말뿐인 신앙생활이 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시빌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저는 목장 모임을 2개를 인도했어요. 거기서 목장이라고 불렸고 저희도 목장을 인도했었죠. 목자로, 그러니까 전도사였지만 목자로 목장 모임을 2개를 인도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한 번, 토요일에 한 번, 매주 모였어요. 금요일에는 이제 한 10몇 명 되는 대학생들과 청년들, EM권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저희 그 좁은 집에 모였습니다. 그 앉을 데가 또 없어가지고 막 바닥에 앉고 막 서로 거의 뭐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처럼 서로 이렇게 기대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적게 오면 한 7, 8명 오고 많이 올 때는 15명, 16명도 와가지고 그냥 북적북적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는 집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뭐 저희야 그때 전도사이고 또 저희 아내는 사모이고 또 목자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뭐 먹여주고 챙겨주고 돌봐주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 모임에 오는 청년들은요, 근데 일단은 받는 것도 익숙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도 아직 익숙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모일 때 설거지도 안 시켰어요. 그냥 일단 와서 앉아라. 그래서 무조건 밥을 먹였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나눔을 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한 10시, 10시 반인데 그러면 또 논대요. 놀아가지고 놀고 막 밤새도록 놀고 11시, 12시에 집에 가요. 처음엔 그냥 뒀습니다. 그냥 두고 일단 섬겨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명씩 일어나서 쭈뼛쭈뼛 와가지고 밥상을 차리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깔고 또 밥을 푸고 숟가락 젓가 놓고 물 따르고 다 같이 움직이니까 수월해지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조금 일찍 와요. 요리하는 것까지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오늘은 내가 리더십 있는 애들 몇 명 있어가지고 정해주더라고요. 오늘은 네가 하고 다음 주는 네가 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돌아보는 게 익숙치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는요, 어떤 청년 한 명이 목장 모임 왔는데 선물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 선물을 받아서 봤는데 전기 주전자였어요. 사실 그 전주까지 저희 전기 주전자가 이게 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차나 커피 마실 물을 끓이면 막 물이 샜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썼는데 그 청년이 보고 전도사님 댁에 전기 주전자를 하나 사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중에 나가서 그 전기 주전자 좋은 걸 사가지고 가져왔어요. 선물이라고. 저희 아내랑 저는 생각지도 않았고 너무나 감동했고 지금도 아직도 그거 쓰고 있습니다. 고작 5년 동안 목장 인도를 했는데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언급해 드릴 정도로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예배 때
표면적으로 만나고 그냥 인사하고 Hi, how are you? 이 정도로 끝내버리면은요, 서로의 삶 가운데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모임과 같은 작은 공동체를 이룬다면은 그 안에서 서로 보고 생각해주고 위해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집에서 만나는 게 더 좋겠죠. 집에서 만나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만난다는 것은 누군가가 한 번 더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를 초청하는 그 순모님들이나 아니면 순원들이 일단은 이제 집을 청소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청소하고 미리 나가서 음식 장봐오고 다 준비하고 해야 되고 또 다 끝나고 가면 또 청소 한번 더 해야 되고, 바쁜 뉴욕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상황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헌신이 나오고 또 서로 주목해서 보고 영혼을 생각해주고 서로를 위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거기서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삶을 정말 따뜻하게,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줄 만한 어떤 그런 간증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목장 스토리 하나만 더 나눌게요. 저희 중고등부 목장 모임도 있었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모여서 목장을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다 밥을 했는데 지네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하겠다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밥을 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 조금 큰 일이 있었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이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교인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부부가 아이가 생기도록. 그 교회에서 결혼한 1호 커플인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오랫동안. 뭐 어떤 교인은 자기 가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부부를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까지 하셨어요. 혼자서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지 않았는데 혼자 그냥 그 부부가 너무 안타까워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애가 생겼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었죠. 내일인 것처럼 다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제 24주 만에 아이가 태어나 버렸어요. 그 24주에 태어난 아이는 생존 확률이 59%입니다. 요만해요, 진짜. 손가락 2개만 해요. 그래서 이제 온 교회가 또 비상에 걸려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막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 때 기도하고 목장 시간에 기도하고. 근데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목장 모임을 했는데 이 아이들도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감사하게 그 아이는 잘 회복되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예린이 우리 둘째랑 동갑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날 이 중고등부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그 아이를 위해서 막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다 같이. 그 아이를 주님 살려주세요,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몇몇 아이들은 이제 이미 그 아이를 가서 병원에서 인텐시브 케어를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상황을. 정말 손바닥도 안 되는 그 아이가 지금 생사를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걸 알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이들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계속해서 나눔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한 남자 중학생이 평소에 말을 잘 안 하다가 그날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다 있는데 나 사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I miss my dad so much.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이제 이혼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빠를 몇 년 동안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말수가 없고 마음을 안 열고 그냥 몸만 와가지고 있다 가던 아이였는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있던 모든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아이를 껴안고 부둥켜 안고 막 기도했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우리 아이 이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면서 같이 막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같아도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보고
생각해주고 위해주면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뭐 굳이 아빠의 얘기를 할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진짜 뜬금없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이, 그 아이가 보기에는 이 모임은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걱정하고 위하는 모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여기서 사랑받고 싶구나, 나도 여기서 위로받고 싶다, 나 지금 정말 마음이 슬픈데 정말 아빠가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힘든데 나 이 모임에서 그런 위로받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입을 열었어요. 거기서 같이 기도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숨 모임이 그런 모임이 돼야 됩니다. 숨 모임이 아픈 사람이 와서 치유를 받고 부족한 사람이 와서 온전함을 받으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각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요,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발을 씻어줄 만큼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 서로를 높이는 공동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됨을 통해서 이 뉴욕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마음을 품고 함께 서로를 높이며 함께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높이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경배와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주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음가짐을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짐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높여주며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품으며 생각하며 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순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유받으며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